9월 20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장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구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원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었던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날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가나안 땅에 빨리 도달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면 불을 붙여 진영을 불사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중단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돌멩이를 캐지 않고 금을 캐고 불평을 캐지 않고 감사의 보화를 캐내어 우리 마음 그릇에 담으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생활 모습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악수도 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이동 경로를 밝혀서 모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하며 서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지요?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역병을 물러나게 해서 바로잡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무한정 주셨던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편히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말씀에도 축복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바른 복음이 가르친 대로 치우침 없이 걷도록 한결같이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각지에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 저희 딸들이 제 생일 생일 기념으로 선물을 준 적이 있는데요. 이 관악기 클라리넷을 저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악기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시양 단원에 속한 한 자매를 통해서 레슨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매와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정말 그 자매의 말처럼 인내심 강하고 온유하고 정말 착한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매주 한번 저녁에 이렇게 레슨을 받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아주 강렬한 의지로 시작했지만 할수록 좌절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평상시 뭐 훈련도 연습도 잘 하지 않고 레슨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도 어려웠고요. 또 이 악보 자체가 이 다장조 같으면 뭐 그냥 볼 수 있지만 플랫이나 뭐 샤프 이런 것들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음악이 도리어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할 수가 없었죠.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받던 도중에 보면 이 선생님이요, 제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혼자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앞에서 이 아주 고차원적인 음악을 연주를 하곤 했죠. 들으면서 이 똑같은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른 소리가 날까? 그렇게 참 감탄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중단하지 않고 아마 끈질기게 계속했더라면 조금 수준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훈련의 대가를 포기한 결과로 지금도 이 클라리넷은 한쪽 구석에 장식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음악을 하는 동기, 목표, 왜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동기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영적 훈련이 필요할까요? 영적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과연 이 영적 훈련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 성숙은 은혜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훈련의 결과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훈련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훈련 그러면 대부분 군대 훈련 이것이 금방 떠오르게 되죠.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시달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나오는 연단은 train, 훈련을 의미하죠. 훈련. 헬라어로 김네지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습하다, 운동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영어로 보면 짐네지아, 짐네지움, 체육관, 짐네스틱, 운동, 뭐 이런 체육 이런 뜻을 가진 영어가 파생이 됐죠. 자, 영적 훈련은 육체적인 훈련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죠. 자, 영적 훈련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그 운동의 목표는 건강함이죠. 그러면 영적 운동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함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함. 마치 육체적인 운동의 목표가 건강함이라면 영적 훈련의 목표는 경건함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죄 많고 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더 훨씬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거룩함이며 또 경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한 3가지 정도를 들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잠언서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특히 선교단체에 속한 우리 청년들은 보면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족도 아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이 훈련이라는 것은 불편함에서 오는 것이죠. 불편함이 훈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한 환경 속에서는 성숙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이 불편함 중에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면 종종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을 붙여서 그 교만이 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면서 서로 변화되는 것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힘에 붙인, 예를 들면 재정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다 보면요, 우리가 깨어지고 깎여지죠. 우리의 삶이 깎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사람과 환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도록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영적 훈련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아침 첫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을 읽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훈련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훈련을 무시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훈련이란 은혜를 누리게 하는 도구다. 그리고 은혜의 협력자다 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훈련,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은혜 없는 훈련은 남용이 되기 쉽고 훈련 없는 은혜는 오용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훈련과 은혜는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훈련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을 통한 그 부작용을 생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군대 가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담요라든지 옷을 정말 칼같이 그죠? 이렇게 아주 모서리가 딱 반듯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보통 2년 정도 군 생활을 마치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습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옷이라든지 양말 아무데나 던져버리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그런 동기,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뀔까요?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훈련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가 없으면 이 훈련은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 자체가 율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젊은 날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기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요 일주일 단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형제들을 도울 때도 그 점검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체크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훈련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자,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훈련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율법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훈련은 고된 노동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구한 말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본 우리 양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느냐? 하인들이나 시키지. 훈련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그들의 훈련 방식이라든지 훈련의 그 강도가 세계적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표로 뽑히게 되면 먼저 해병대 훈련 캠프에 입소를 하게 되죠. 남자나 여자나 강도 높은 훈련을 같이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전방 초소를 근무시킵니다. 요사이 같으면 좀 남북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정말 그 팽팽한 대립 속에 있을 때 앞에서 보초 쓴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리고 120m 높이의 번지 점프를 시키고요. 그리고 12m 되는 그 수영장 그 다이빙 대에서 다이빙을 시킨다는 거죠.
심장 박동수 220 한계치에 달할수록 그렇게 압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일 동안 땡볕에 가장 더울 때 12시간 동안 혼자서 걷도록 하죠. 걷고 뛰도록.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 고통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독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시합 때 닥칠 수 있는 엄청난 변수, 바람이 세차게 분다든지 정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정심을 키우는 훈련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의 목표가 뭘까요?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하지만 이 금메달은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바래지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유효기간은 길어야 사는 날 동안. 하지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유효기간은 언제일까요? 경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내생까지 약속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에 나의 몸은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소리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 큐티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정해진 그 성경 읽기 시간을 내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참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상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할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도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면 엄청난 훈련 과정을 겪어야 하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구 선수면 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체조 선수면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돌리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영적 훈련의 목표도 우리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19세기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의 그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어니스트라는 그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큰 바위 얼굴은 집 근처에 깎아지른 그 절벽에 나타난 그 어떤 한 사람의 형상이었죠. 내려오는 이야기는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니스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 컴바이 얼굴을 보고 자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어느 날부터 컴바이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니었죠. 어느 날 전도사가 된 이 어니스트 노년에 그죠? 해질 무렵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석양이 지는 그 아름다운 그 풍경 속에서 그것을 뒤로 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바로 컴바의 얼굴입니다. 컴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죠. 우리가 바라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마치 어니스트가 끊임없이 컴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랐을 때 마치 컴바의 얼굴같이 된 것처럼 영적 훈련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죠. 이 소경은 눈을 뜨기 원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 삭개오는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약 불법적으로 거둔 세금이 있으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했죠.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치 소경 바디메오와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습관, 경건한 습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훈련이 율법이 되고 만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큐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것, 암송하는 것, 또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은 좋은 훈련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 동안 매일 우리의 삶을
영적 훈련에 자신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에요. 누가 간섭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훈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며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이 한 주 동안 개인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잠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에 드리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